자,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돌은 꼭 진짜 돌만 던진다고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표정으로 기분 나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글을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오늘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면 돌 던지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를 불편한 지경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를 끌어내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일들을 하지요. 그 돌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인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런 나쁜 XX,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개해서 돌을 던졌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의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율법주의에서 나온 마음들이었습니다. 또 나의 자존감이 해를 입을 때에 사람들은 더 큰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다 나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로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질투와 시기심으로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던질 때가 있고요. 또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단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잖아요. 그럼 이간질된 경우에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속아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하냐면 미움과 분노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출되어 누군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는 그 대상을 두들겨 패야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던 누군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꼴을 봐야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던져서 오늘 이 여인이 그럴 뻔했는데 선혈이 낭자하게 그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된다면 과연 돌을 던진 사람들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는 사실 마귀가 주는 만족감입니다. 마귀가 주는 만족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쾌락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만족감의 특징은 그 뒤에 훨씬 더 큰 공허함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뒤에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파괴하고 결국 나도 파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어떤 해를 입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누구도 죽고 다 죽는 영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는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파괴하려는 마귀가 충동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더럽다고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했어요. 이건 뜯어버려야지. 우리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오히려 눈만 어른거리는 거 훅 불어서 꺼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의를 십자가의 의로 바꾸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움과 분노를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쓰였던 단어긴 합니다만 오늘날에 적폐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힘도 기득권도 없고 명예나 부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적폐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모든 인본적인 운동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가 결국 적폐가 되고 교회가 핍박받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동유럽에서, 북한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유럽 사회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제 교회는 적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독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그들은 오늘날에 개독을 없애고 맑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섬찟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적폐만 없으면 이 사회는 맑고 깨끗해지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패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적폐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끝장을 봐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요,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움과 분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폐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곳에 단두대가 등장하고 정의를 외치는 곳에 욕설과 저주스러운 퍼포먼스가 가득합니다. 다 미움과 분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폐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적폐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이 처리해야 될 대상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정죄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없애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여인의 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없애야 될 적폐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다 파괴되고 망한 후에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바로 그들은 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자는 누구에게도 돌을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부메랑이 돼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널빤지 같은 거죠. 그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늠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또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자라고 다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자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후에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될 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여인이 돌을 들어서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었던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의미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네 빚 탕감해 줄게. 너 자유의 몸이다. 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빚더미에서 헤어나와서 종이들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신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도 않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더니 너 내 돈 갚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구해서 갖다 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야.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넘기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먼저 주인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자유를 얻었던 탕감받았던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죄로 그야말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주인이 베풀었던 긍휼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돌을 던진다면 이 여인은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이 여인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또 미움을 낳아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학대하듯이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데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으셨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용서는 다시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다시 용서를 낳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낳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마리크 벨트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이스라엘로 거처를 옮겼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유대인들도 살지만 많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랍의 고아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 고아들을 돌보려고 갑니다. 돈도 없이 지인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랍 아이들의 수양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들을 돌볼 것이다 라는 시편 110편 말씀만 붙들고 와서 믿음으로 고아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녀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2년 동안 수양 엄마가 되었고 20명의 아이들이 그 여인의 아들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랍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미움을 배웁니다. 분노를 배워요. 아랍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런 무슬림들의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서부터 잘못된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기계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배우고 파괴를 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히려 우리가 고아였기 때문에 이 마리크 벨트만 이분을 만나 우리가 참된 생명과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아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리크 벨트만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 이르렀을 때 2명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버스에 탑니다. 그리고 한 명의 청년은 뒤에서 총을 난사하고 또 한 명의 청년은 사람들을 칼로 마구 찌르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이 마리크 벨트만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와 가슴과 손을 마구 찌릅니다.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요. 이때 이 청년이 이 마리크 벨트만의 몸에 칼을 휘두를 때마다 이 여인은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을 반복하여 외칩니다. 그때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고 문이 열려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그녀는 6군데나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폐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죠. 수양 어머니 마리크 벨트만에게 뛰어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이 마리크 벨트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도 미워할 거예요? 왜입니까? 입양한 아이들과 같은 국적,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칼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이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미워할 것이요 라고 겨우 어렵게 입을 떼어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크 벨트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얘들아,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나는 아랍 사람들을 위해 왔고 한 번도 아랍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단다. 엄마를 찌른 사람도 이미 용서했단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엄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야. 만약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그녀가 진정한 주님의 딸이 되었다면 과거의 그녀와 똑같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용서받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미움과 어떤 분노와 어떤 증오가 혹시 있나요? 어떤 상처와 원망이 있나요? 여러분, 제 마음 속에도 어떨 때는 보면요, 마음 속에 상처투성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쉽게 표출이라도 하죠. 목회자는요, 그냥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안고 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다고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사랑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성령한국 청년대회에서 강사로 쓰셨던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참 부모님이라는 게 뭔지 어제 강단에 서셨던 목사님들의 부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김정성 목사님,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아버님 김선도 감독님, 또 그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랑도 가까이 지내시는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오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한 10,000명 모인 그런 집회였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조동천 목사님이신데, 역시 처음에 서두에 거의 80 되신 아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제가 어제 또 그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 사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셨는지 저희 어머니도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그 조동천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무지하게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문제였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주 동네방네 소문이 난 말썽꾸러기였는데, 제가 딱 얼굴을 뵈니까 이 목사님이 확실히 말썽꾸러기 같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나이도 이제 50이 넘으신 분인데 벌써 양복도 입으신 딱 폼이 아주 젊은 애들, 20대 애들 입는 양복 같은 거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좀 범상하시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느 정도로 말썽꾸러기냐면 아버지한테 막 매를 맞고 있잖아요. 혼나고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잘한다 그러면서 저놈의 자식 좀 더 패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막 그렇게 더 야단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어느 날 팽이를 치다가 갑자기 쉬가 마렵더래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랍니다. 쉬가 마려운데 이 쉬를 넣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1등에서 꼴등으로 밀려날까봐 참고 또 참았대요. 그러면서 계속 팽이치기를 하다가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이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팽이를 내팽개치고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던 시대가 아니고 특별히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공중 화장실이 마을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중 화장실이 마을에서 하나 쓰는 화장실이 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된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몇백 원인지 몇십 원인지 내야 되는데 팽이치기 하다가 달려온 콜릭의 꼬마 녀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쉬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입구에 지키고 있는데도 그냥 슝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똥뚜껑에 딱 앉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뛰어들어옵니다. 뛰어들어가 이놈 자식 돈 내고 써야지 그러면서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한번 꽝 닫았대요. 꽝 닫았는데 얼마나 꽝 닫는 게 놀랬는지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똥뚜껑에 빠졌대요. 똥뚜껑에 빠졌는데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팔을 펴서 똥뚜껑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딱 걸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똥뚜껑에서 간신히 그 똥뚜껑에서 아마 처음에 살려주세요 그러고 외쳤대요.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꺼냈는데 반이 똥뚜껑에 빠졌으니 얼마나 막 냄새가 나고 똥이 묻어 있고 막 벌레들이 가서 붙어 있고 그 꼴이 뭐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노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푸세식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똥뚜껑에 어떤 아이 빠진 거 봤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친구들 같이 팽이치던 친구들은 그걸 보고 얼레리 껄레리 동천이가 똥뚜껑에 빠졌대요. 노래를 부르고 그동안 이 말썽꾸러기 때문에 속 썩던 아줌마들도 저놈 자식 하다 못해서 이제는 똥뚜껑에 빠졌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서는 야단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데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똥뚜껑에 빠지기까지 했으니 아버지한테 있잖아 죽었구나. 그리고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똥이 너무 많이 묻어서 미끄러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제 눈앞에까지 뛰어서 다가옵니다. 눈을 꽉 감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때리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이 동천이 아이를 확 끌어안습니다. 그러더니 내 아들 살았구나. 내 아들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아들 살았구나. 그러더니 막 손으로 똥을 긁어내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옷으로 똥을 닦아주고 막 아줌마들을 다그쳐서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부어서 그 아이를 씻어주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얼마나 똥 묻은 아이처럼 우리는 추하고 더러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너무 자식 똥뚜껑에 빠진 녀석 외면하고 피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핏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똥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사랑을 낳고 용서가 용서를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